쉴 만한 물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기폭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마페 선교사의 턱에 돌을 던져서 턱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여 그가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장대현 교를 때려 부순 거나 또 마페 선교사의 턱에다가 돌을 던져서 턱뼈를 부러뜨린 것이나 교회를 박해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 마페 선교사에 의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907년도에 장로교에서 7명이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때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이 되지요. 그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마페 선교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곳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누가 선교사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을 때 이기폭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남의 사모님이 저 죽어가는 제주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분은 결단하여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941생으로 살아났을 때 그는 드디어 제주도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것이 1908년도지요. 1908년도에 제주도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주도 선교 사역은 무척이나 어려웠지요. 분명히 같은 민족이면 틀림이 없지만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요. 말은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지요. 지금도 제주도 할머니들끼리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어떤 학생이 서울로 여행을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말씨는 끝에 요자를 붙이면 된다. 할머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얘가 떡이 있으니까 그 떡이 먹고 싶어서 그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 떡 돌아요? 하고 물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왜 가만히 있는 떡이 도냐? 그렇게 했는데 돌아요 이 말은 제주도 말로는 달아요 이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또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빛난다. 고등어 참 빛난다. 우리 육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고등어가 참 빛이 나고 좋다는 말인데 제주도 말로는 고등어가 참 비싸네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기풍 목사는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언어적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언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는 1901년도 이기풍 목사님이 오시기 7년 전에 이재수의 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일어난 건데 700명에서 800명이 목이 달아나서 순교를 당하는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불과 7,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옛자만 들어도 겁을 먹고 도망을 갔지요. 제주도 말로는 설러버려 야각이 끊어진 게 그만둬 내 목이 달아나. 예수를 믿으면 그 천주교인들처럼 다 죽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마라 하는 그때의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주도는 뱀이 불을 가져다 준다 하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숭배하는 사상도 있고 또 뱀을 무서워서 자기 집안이 또 망할까 봐서 무서워서 또 뱀을 함부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기풍 목사님은 그 언어적 어려움과 문화적 어려움과 환경적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구렁이 때리잡기 운동을 했지요. 집집마다 있는 그 구렁이
신주 단지를 모셔놓듯이 모셔놓은 그 구렁이를 때려잡읍시다. 그래서 구렁이 때려잡기 운동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걸요. 구렁이를 때려잡자 그러니까 마을 동네 청년들이 이기풍 목사를 때려잡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온 거예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 제주도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기풍 목사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몇 차례나 죽을 뻔했던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또 제주도의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그 다른 문화를 선교 보고서에 의해서 말했는데 그 기자가 한성신문에다가 그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의 문화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고 말했던 그 보고서를 한성신문에다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이 우리 제주도 사람을 미개하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주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를 죽여야 된다. 길거리에다가 방을 붙이고 또 사람들을 모아다가 집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폭행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요. 이기풍 목사는 더 이상 제주도에서 선교할 그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 도저히 제주 선교 못하겠습니다. 제주 선교하다가 내가 잘못하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마페 선교사가 이런 답장을 하지요. 이기풍 목사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를 않고 있어. 내 턱뼈의 흉터가 아물거든. 그때 올라오시오. 그 편지를 보자마자 이기풍 목사의 머릿속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마페 선교사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졌던 일, 그리고 장대한 예배당을 부수기 위하여 몽둥이를 몰고 갔던 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나는 마치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들을 욕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등록금을 위하여 힘들게 일하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에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자식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신장병 환자가 자식에게 이식해 줄 수 있는 신장이 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신장이 맞지 않아 자식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부모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문화와 환경과 사상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기풍 목사는 또 다른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또 가정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넘어지고 포기하고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가 있다면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12교회를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2024년 우리가 출발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열린문 선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64-751-0091번 064-751-91번 열린문 선결교회